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겪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며 나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조금 엉뚱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남자를 고치시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함께하며 또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그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떠넘기고 너희가 하라고 맡겨놓고는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손을 떼고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일에,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혹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 그러니 신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안 되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제로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 걱정 또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발단은 처음 시작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보면서 왜 손을 쓰지 않는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겠지요. 그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지요.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집트 그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보이게 되지요. 그 10가지 재앙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나 이나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을 없애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없애주시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열심히 마음을 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태를 보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또 특히나 또 복음서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나타내고 싶은 예수님, 그가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 안에 한쪽적으로 완전히 축약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좀 다른 복음서입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시기적으로도 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있던 그 세 개의 복음서 이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더 추가하고 싶은 것,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더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명확한 기록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하지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그런 산상수훈, 누가복음의 평지수훈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방법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지요. 그렇게 알게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7가지 표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알게 해주는 표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는, 드러내는 표식, 특징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자, 7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던 그 기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말씀으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시던 그 사건이죠. 네 번째 사건은 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6장에 있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5번째 표적입니다. 6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인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바로 6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의 사건 가운데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최후의 한방, 카운터 펀치와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7가지 자기 선언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밝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 am 이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들을 우리는 에고 에이미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선언 첫 번째,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네 번째 에고 에이미는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주님의 자기선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에고 에이미는 오늘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11장의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 주님의 자기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에고 에이미는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에고 에이미는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자기선언, 세메이온과 에고 에이미와 겹쳐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11장에 등장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살렸을까요? 많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렸을 것 같지만 기록된 사건은 3명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죠. 이 사건은 3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모두 다 겹쳐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정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 사건 이후로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서로 모의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조금 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길에 이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르셨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에 묵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위중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시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은 와달라는 거죠. 예수님 와주십시오. 예수님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이 나사로를 위해서 빨리 와주십시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겠지요. 아마 예수님이 옆에서 그 소식,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을 전해주고 있을 때 제자들은 짐 싸고 있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 가시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가까웠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지체 없이 가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주섬주섬 이제 짐을 꾸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가실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는 거죠. 언제 떠날까? 아마도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사로의 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지. 천천히 가도 되는가 보다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베다니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도착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죠. 가만히 있어봐. 나흘이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출발해서 도착했으면 어쩌면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계산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고 무덤에 안장되었고 또 그 집에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장례식이 지금 계속 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왜 그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를 불러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오지요.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같이 따라 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기라도 했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 옆에 있던 슬픔에 같이 잠겨있던 사람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다면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37절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는
죽게 되었는데 왜 와서 고쳐주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만 계셨다면 이렇진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개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 질문이죠.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고쳐주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왜 바로 개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달리 갖게 됩니다. 이신론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고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그 후로는 그저 바라만 보시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하나님은 그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마치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시계 내부의 어떤 장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시계가 계속 째깍째깍 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행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온갖 부조리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가? 왜 이런 부조리와 이런 부정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납하시는가?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에서 나온 그런 이론이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돕는 분이죠. 예수님은 나서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이 바로 우리를 향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니까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36절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느꼈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이 베다니의 형제들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3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이라는 한자어 우리말이 슬퍼서 울부짖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있고 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슬픈 마음으로 정말 가득 차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은 그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헬라어 말은 함께 공감한다는 겁니다. 함께 슬퍼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만 보시고 그것과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다가오셔서 함께 느끼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이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비통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화가 나서 몹시 흥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서 정말 씩씩거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화가 바탕이 되어서 그 화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명령하고 책망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지요. 근본적으로 화가 가득 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언뜻 이해되지 않지요. 예수님 도대체 왜 화가 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고 그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라는 거죠. 주석마다 해석도 다릅니다. 어디는 죽음을 가져온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디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디는 이 화를 내실 만한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이거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픔에 복받쳐서 그러신 거겠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그때 왜 화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해 주시겠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보십시오. 앞뒤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평소에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다고 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또 마리아 자매는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던 정말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다 포기한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더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400일이 되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씀과 눈물이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저 슬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살리겠다. 무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서 그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서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포기하고 에이, 안 되겠지. 그만 마음을 접어야지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그걸 그냥 두고 계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주님이 뭘 하고 계시냐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